여튼 제 야월에도 부분의 소원이었어. 장래의 첫 사흘, 우리가 흔히 3일장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 동안 망자는 과연 문상객과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 호기심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의식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과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철학과학 종교가 수천 년 동안 탐구해온 오래된 주제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경전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하고 깊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육신은 정지하지만 의식은 곧바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잠시 바르도라는 중간 세계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머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권에서 흔히 망자는 짧은 기간 동안 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죽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본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족이나 친척이 망자에게 말을 걸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행위는 심리적 위로이면서 동시에 의식적 연결의 표현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는 망자가 이 따뜻한 정서를 바람의 흔들림처럼 미세하게 감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망자의 의식이 사망 직후 잠시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이 문상객의 분위기, 말소리, 감정적 파동을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연 상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사 혹은 사망 직후 뇌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면 외부 자극을 인지하는 능력은 사라진다. 즉 망자가 문상객의 생각이나 말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죽은 자가 산자의 생각을 본다, 듣는다는 것은 측정도 검증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의 미세한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뇌파가 멈춘 순간 의식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르도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하고 감각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망자의 인지는 절대 없다라고도 반드시 있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열린 가능성 속에서 문상하는 이들이 조용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은 자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망자가 나를 보고 있다 듣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확증된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의식의 지속성과 문화적 영적 의미의 차원에서 그래서 나온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제 만약 망자가 정말로 문상객과 가족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는 임사체험 ND 연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정지로 뇌파가 멈춘 상태에서도 깨어난 뒤 의료진이나 가족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유의사항. 임사체험 NDE은 극한 생리 상태에서 개인이 보고한 주관적 경험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망자가 문상 현장을 보고 듣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뇌파가 완전히 평평한 상황에서 죽은 순간에 가족이 한 말을 들었다라고 엄밀히 검증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사례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임사체험 사례들이 제공하는 몇 가지 통찰은 분명합니다. 특히 의식이 극도로 약해진 순간에도 어떤 형태의 자기 경험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의식 개념과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지점에서 연결됩니다. 죽음이란 완전한 꺼짐이 아니라 잠시 경계의 문턱에서 머무는 의식의 변화 상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과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진동이 되어 어딘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미국 애리조나 뇌동맥류 제거 수술을 위해 그녀의 천은 15도까지 떨어지고 심장은 멈추고 뇌파는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장 위에서 수술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전동톱을 들고
대화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그 톱은 마치 전동 칫솔 같았어요. 놀라운 점은 그녀가 묘사한 세부 사항이 수술실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계 임사체험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르사님, 이러한 사례들은 죽음이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의식의 문이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티베트 사자에서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의식은 몸을 떠나도 잠시 동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의 시간 동안 더욱 조용하고 정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망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지속과 바르도의 여정을 함께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은 영적 탐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의식이 육신을 떠난 뒤에도 잠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티베트 불교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단지 신앙이나 상징의 세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대의 임사체험, 즉 NDE 연구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례들을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바르도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몸을 벗어나 빛 속에서 존재들과 만나는 순간 그 체험들의 깊은 공통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두 번째 사례, 아니타 무르자니 애니타 모르자니 2002년 말기 림프종으로 장기 기능이 멈추어 가던 순간 아니타는 자신이 몸을 벗어나 밝고 깊은 하얀 빛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라. 그 말은 마치 바르도의 빛이 영혼에게 건네는 깨달음의 문장과도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녀를 다시 삶으로 돌려보냈고 놀랍게도 이후 그녀의 암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것을 빛의 존재가 중생에게 남기는 통찰로 해석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순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베티 이디. 수술 후 혼수 상태에서 베티 이디는 3명의 천사와 죽은 조상들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터널을 통과해 빛 속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웨이 터널 빛의 경험은 전 세계 수많은 NDE 사례에서 그들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초기 바르도의 통로, 즉 영혼이 물질적 감각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의 연구. NDE 연구의 권위자인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는 수백 명의 체험자를 인터뷰한 끝에 우리 원인에다스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 공통되는 4가지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1춘 몸을 벗어나는 경험, 2춘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 새로운 강렬한 빛 혹은 존재와의 만남, 4츄리앗, 시간과 공간의 소멸.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러한 4과정이 바르도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5번째, 네덜란드 의사 핀반 로멜. 심정지로 임상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환자 중 일부는 깨어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장 위에서 내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료진의 대화까지 정확히 들렸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뇌파도 멈춘 순간이었는데 의식은 어딘가에서 계속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의식은 몸보다 먼저 일어나며 몸보다 늦게 사라진다는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6번째, 다문화 비교 연구. 인도, 태국, 이란 등 종교와 문화가 극도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체험이 보고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빛, 통로, 소리라는 상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는 티베트 사자에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식의 자연스러운 이행 과정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7번째, 고통스러운 NDE,
모든 체험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And many cannot.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말합니다. 삶으로 돌아온 뒤 naturally 그들은 모두 한서의 영원히 이를 운동하십니다. 악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산다면 그 고통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노의 심분노순 예 바르도 경험, 즉 업력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여덟 번째 인도학자 푸르카야스타의 사례. 심정지 환자 3명이 각각 자신이 몸을 벗어난 순간을 묘사해서 했는데 그 시점이 의학 기록과 Third One Third 이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단순한 뇌 활동 이상일 수 있음을 아마님 암시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의식은 뇌의 부산물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현대 사례들과 맞물리는 듯한 순간입니다. 9번째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연구. 미국의 한 연구자는 15,000건이 넘는 ND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가족과 대화했다. 자신의 장례식을 보았다. 이 또한 바르도에서 영혼이 물질계를 벗어난 상태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티베트 불교의 설명과 조화를 이룹니다. 10번째 이후 다양한 문화, 다양한 영혼들, 어린이 무신론자, 불교 수행자, 이슬람교도, 출신과 신념이 모두 다른 사람들조차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몸을 벗어나 주변을 보았다. 심장도 멈추고 뇌파도 멈춘 그 순간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했다. 과학은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슈히든 감시오리마 모는 사데시마르니쇼는 날 의식은 곧장 꺼지지 않는다. 한두 가지 대표적 진술 원문 유지. 팸 레놀즈, 스레이셔니군. 나는 머리 위에서 수술실을 내려다보았다. 의료진이 톱을 사용하던데 그게 전동 칫솔처럼 보였다. 귀에 귀마개가 있었음에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애니다 모르니 네머셔너티브소. 내가 떠나려는 순간 아버지와 친구가 나타나 두려움 없이 살아라라고 말했다. 너무 기뻐 돌아가기 싫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문상 중의 망자가 가족의 대화를 듣거나 생각을 이해했다는 구체적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환자가 다시 살아난 뒤 기억한 체험이며 완전히 사망한 뒤 문상 장면을 인지했다는 형태의 사례는 학술 문헌에서 거의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자가 문상객의 말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신중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티베트 불교와 NDE가 말해주는 메시지. 문상십 망자가 문상객 가족의 생각이나 말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징적 영적 차원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NDE 연구는 의식은 죽음 직전에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 단서를 이미 수세기 전부터 의식은 바르도를 지나며 계속된다는 가르침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는 NDE 체험의 대표적 인물과 과학적 연구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를 넘어 유사한 패턴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티베트 사자의 서가 묘사하는 죽음의 단계별 의식 변화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의식은 뇌의 부산물인가? 아니면 육체를 초월한 어떤 흐름인가? 여러분, 티베트 불교의 관점에서 임사 경험이 보여주는 의식의 흔들림, 그리고 바르데서의 지각작용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사람들은 실제로 뭐라고 말했었는가? 티베트 사자에서는 의식이 바르도를 지나 다시 몸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 경험이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단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NDE 임사체험 사례 10건 이상을 환자가 회복 후
가족과 의료진에게 무엇을 말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카브리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스처 워넘, 이것은 티베트 불교가 설명하는 바르도의 경험이 현실적 삶에 어떻게 흔적을 남기는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먼저 잠시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미여름, 이번에 소개할 사례들은 세 가지 수준의 근거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A등급 동료 검토 논문 의학 저널, 심정지 환자 전향 연구 등 B등급 개인 회고록 인터뷰 기록된 출판물, C등급 엔더프 옌스와 같은 레지스트리의 1인 보고, 특히 BC등급은 개인의 회상 1차 주간 보고이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키마원, 티베트 불교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 주관적 보고가 의식의 구조를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개인적 임사체험, 즉 NDE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죽음 직전 의식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티베트 서비티어인 마이너린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의식은 육체가 멈추는 순간에도 바람처럼 계속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떠난 존재처럼 세상을 바라본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그 가르침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 실제 사례들을 17가지 대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윌 팸 레이너스 1991,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인식, 뇌파도 멈추고 천도 15도까지 떨어졌던 수술 중 그녀는 수술실 위에서 의사들이 전동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대화 내용까지 기억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의식의 분리, 즉 미세 신체로의 이동을 연상시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어 애니타 모르자니 2006 두려움 없는 삶의 메시지. 말기 림프종으로 혼수에 빠졌던 그녀는 이미 죽은 아버지를 만나 두려움 없이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이후 암이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이를 빛의 존재와의 만남에서 얻는 업장 해소로 보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삽 에벤 알렉산더 2008 노예 기능이 멈춘 후의 의식 경험, 세균성 뇌망염으로 피질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지만 그는 all is well, 모두 괜찮다는 평온한 깨달음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평명광의 체험, 즉 죽음의 순간 맞닥뜨리는 근원적 빛에 접촉한 경험과 유사합니다. 스폴 하워드 스톰 1908보 지옥적 단계에서의 전환, 그는 고통스러운 영역,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분노의 바르도에 해당하는 곳을 지나 기도를 통해 밝은 영역으로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퀘르베티 이어디 1973암 죽은 친척들과의 만남, 수술 도중 사망 상태에 이르렀던 그녀는 조상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정리해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티베트 사자에서의 죽은 친족의 모습은 익숙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빛의 존재와 같은 설명과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넥처럴 조지 리치 1943 실제 지형의 기억, 사망 판정 후 다시 돌아온 그는 자신이 떠돌았던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 가족과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이를 바르도의 유주, 즉 의식이 물질계를 잠시 떠돌 수 있는 단계로 설명합니다. 틸핀 발로멜 영국 네덜란드 344명의 심정지 환자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다수의 환자가 의료진의 대화를 들었다. 천장 위에서 자신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연구는 현대의학이 바르도 개념을 다시 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팔레이웨어 연구 2014 객관 검증 시도,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 존재 여부를 실험했는데 일부 환자가 실제 대화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의료진과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신의 청각지각 작용으로 오리에샤모션로 설명해 선미만이름. 그비틴 about 엔더프의 수천 건 사례 공통된 정서의 메시지. 각각의 환자들은 사고, 수술, 심정지 등 상황은 달라도 되돌아온 뒤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이는 바르도에서 듣는 메시지의 핵심, 공포를 버리고 자각하라는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셰터 메리 W 교통사고 후의 구체적 회상.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가족에게 자신이 본 광경과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고, 와는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자에서의 의식은 육체가 멈추어도 잠시 모든 것을 본다는 구절과 맞닿습니다. 일리트러 스티븐 D 의식 분리의 생생한 체험, 사고 이후 깨어난 그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자신이 몸을 떠나 떠다니던 경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티베트 전통의 미세신으로의 이동에 대한 이 현대적 증언입니다. 스오의 에이미 씨 돌아가기 싫었다는 고요함, 그녀는 너무 평화로워 돌아가기 싫었다고 가족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청정광의 바르도, 환희와 평온의 상태로 설명합니다. 13 샨탈레올 병실의 세부 묘사, 긴 응급실에서 혼수였던 그녀는 주변의 대화와 방해 배치를 모두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중음신이 청각 공간 지각을 유지한다는 티베트적 설명과 흡사합니다. 셔셀 레이먼 무디의 초기 연구 공통된 언어, 수많은 환자들은 빛을 보았다, 자신을 보았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티베트 사자의 서의 핵심 구절, 시간도 육체도 방향도 없는 순수한 의식의 바다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15지옥형 임사체험, 즉 ND 윤리적 전환을 가져온 체험, 고통스러운 영역을 경험한 이들은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족에게 경고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영역을 업의 그림자가 투사된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16 의료진의 회고 설명할 수 없는 정확성, ICU 간호사와 의사들은 종종 말합니다. 죽어있던 환자가 깨어나 우리 대화를 그대로 말해 놀랐다. 어이는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영역이며 티베트 전통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재된 중음신의 청각각성에 부합합니다. 스피리추얼 제프리 롱의 대규모 분석 사랑, 빛, 자비의 메시지, 수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그는 결론 짓습니다.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체험의 핵심은 빛, 사랑, 평화,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고. 티베트 사자의 서가 1200년 전부터 강조해온 메시지,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이며 그 중심에는 자각과 자비가 있다. 이를 현대 연구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티베트 불교적 의미, 이 모든 진술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티베트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수많은 회복 후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적 착각이라기보다 의식이 바르돼서 접촉한 이미지 소리지각의 찬양을 육체의식으로 다시 가져온 결과로 해석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몸을 떠난 자는 보고 듣고 기억하며 다시 몸으로 돌아올 때 그 흔적을 말로 꺼내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천장 위에서 본 장면, 죽은 가족의 말, 빛의 메시지, 나쇼, 삶의 재해석을 회복 직후 가족과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과연 의식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바르도의 구조와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바르도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나타나는 죽음 직전의 의식 경험을 더 넓게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의식이 신체를 떠나는 듯한 경험, 그리고 빛존재와의 조우가 티베트 불교의 초기 바르도 지카의 바르도 묘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현상이 특정 국가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8남 문화별 사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 흥미로운 점은 인도, 태국, 이란처럼 서로 전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도 심정지에서 되살아난 이들이 가족에게 똑같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어떤 존재가 나를 불렀다. 물론 만나는 존재의 모습은 문화적 색채를 반영합니다. 힌두권에서는 야마신이, 불교권에서는 빛의 존재가, 이란처럼 이슬람권에서는 천사적 존재가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형태는 달라도 경험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성의 투사, 즉 개인의 업식과 문화적 상징이 발휘돼서 형태를 취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12년 소아청소년 임사체험, 즉 NDE 사례 문화적 학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동일, 더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종교적 지식도 사후세계 교리도 거의 배우지 않은 아이들조차 회복 직후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떠다녔어. 저기 빛이 웃으면서 다가왔어. 아이들의 보고서는 티베트 불교가 강조하는 원초적 마음의 비촉살 체험과 매우 흡사합니다. 즉, 이 경험이 단순히 문화적 학습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20 의학적 전향적 추적 연구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진술. 반 로멜 같은 전향적 연구를 보면 이 사람들은 회복 직후에 했던 진술을 수개월 후 인터뷰에서도 거의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는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바르돼서의 경험은 환상적 투사이지만 그 심리적 의식적 각인은 매우 뚜렷하다 라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나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들었다.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목소리가 있었다. 20일 웨어도 등 최신 연구 기억되는 현장. 그러나 완전 검증은 불충분. 최근 2020년대 Aware2 같은 대규모 연구에서도 심정지 직후의 주변 대화 소리 사건을 기억했다라고 말하는 사례가 이어집니다. 다만 숨겨둔 그림을 맞춘다 같은 엄격한 검증 사례는 드물어 아버님은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회복 후 그 경험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매우 일관되게 그리고 깊은 감정과 함께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일어나는 작은 깨달음의 순간은 의식 속에 오래 남는다. 그것은 존재가 본래의 빛을 스쳐본 흔적이다. 정리 티베트 불교 관점에서 바라본 핵심. 일등 공통 메시지. 세계 어디서든 생존자들은 회복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떠나 있었다. 어떤 존재가 나를 맞이했다. 사랑하라 두려움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들었다. 이 구조는 티베트 사자의 서의 바르도 묘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To die for assuring. 유익된 검증 가능성. 팜 레놀드처럼 유명한 사례도 있지만 의학적 재검증 논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러나 반 로멜이나 Aware 연구처럼 내러티브 자체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외부 검증의 완벽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같은 구조의 체험을 보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마서의 실무적 의미.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 경험을 보고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가족은 그 경험을 증언이 아닌 심리적 영적 통합의 과정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죽음 직전의 경험은 한 존재의 정신적 여정의 일부라 보며 이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결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근본 질문. 결국 이 모든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의식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향한 가장 근원적인 사유입니다. 이 강연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혼의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깊은 사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가문은 세대를 지나며 선을 계승하고 또 어떤 가문은 세대를 거듭하며 어둠을 키워갑니다. 오늘 우리는 3대에 걸친 악업의 세습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말하는 바르도의 즉시적 응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의 업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악행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되돌아오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사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은 철학과 영성, 고전적 지혜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이 더 넓은 지혜의 장을 펼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대에 걸친 악업의 세습과 바르도 교리의 즉시적 응보.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렇게 묻습니다.
악행이 세대를 거듭해 이어질 때 그 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귀하는가? 이 질문은 예언학, 영성학, 윤리철학 모두가 오래 다루어온 오래된 주제입니다. 1대가 부정으로 재산을 쌓고 2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3대까지 악행이 이어질 때 2대가 왜 생전의 대가를 치르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사상 가운데 가장 정교한 모델이 바로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교리, 즉 바르도 퇴돌입니다. 바르도 교리는 즉시적 업보의 발현을 말한다. 바르도 교리는 죽음 이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업카르마의 의식 안에서 바로 반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즉 윤회의 결과만이 업보가 아니며 현생에서 즉각적인 반작용이 의식과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핵기소 핵심 원리 어비슈너라 이은 공간을 건너지 않는다. 의식 속에서 즉시 피어난다. 티베트 사상에서 인간의 의식은 업의 저장소이자 업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이대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업은 죽음 뒤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의식, 감정, 관계, 운명 속에서 바로 반작용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죄책감의 그림자, 두려움과 불안, 사회적 고립, 스시너멈, 예상치 못한 질병, 가까운 이들과의 불화, 이 모든 것이 바르도 교리에서는 업이 현재의 의식에서 바로 꼽히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아스트로나르센툼뜸 파렴치한 인간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이 정말 존재할까?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은 이런 유형의 인물을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ASPD 또는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엔데멜리로데른 무함, 잘못을 인지하는 능력은 있지만 잘못을 느끼는 정서적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즉 머리로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전두엽, 즉 프리프론털 코텍스과 변형계 즉림빛 시스템의 감정 회로가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신호가 뇌에서 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이 아니라 결함이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강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신뢰, 사랑, 동정과 같은 감정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깊은 영적 결함입니다. 시레이카나시는 그 결과 겉은 냉혹한 철로 보이지만 내면은 감정이 메마른 사막이 되고 그 공허머를 잊기 위해 권력, 쾌락, 폭력, 조작에 중독됩니다. 즉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느낄 능력조차 잃어버린 상태. 티베트 전통에서는 이를 살아있는 영적 사형이라 부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무감각은 지옥의 첫 단계이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는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지 않으려는 빛의 거부이다. 즉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의식을 차단한 상태는 이미 바르도, 즉 중음종인의 어둠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르도의 6단계 중 첫째 어리석음의 어둠,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 후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의식이 바르도의 단계를 오간다고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가 무지의 어둠, 즉 아비다바르도, 즉 어리석음의 어둠입니다. 여기 떨어진 존재는 자신의 악행을 문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감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무감각은 업의 빛, 즉 카르마라이트를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림자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전통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의 문 앞에 있다. 두려움은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즉,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지옥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의식은 이미 업의 진동에서 단절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는 그 차단된 감정이 폭발적으로 되돌아오는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것을 포외지지 공포 속에서의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의식은 단순한 생물학적 활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심리학은 이 의식의 흐름을 무의식과 자아 방어 기제라는 구조로 분석한다면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중 인교리는 그것을 업과 의식의 투사로 해석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 나나원 원안나서 두 관점은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깊이에서 조명합니다. 세레니쿰 첫째 심리학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해고의 방어체계가 붕괴된다고 봅니다. 이는 바르도 교리에서 말하는 죽음의 첫 순간 찬란한 본래의 빛이 나타나는 순간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그때 의식은 스스로의 진면목, 즉 무한한 공과 광명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이 yearning, 두려움과 집착이 남아있는 자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어둠으로 후퇴합니다. 그는 프로이트거나 말한 자기 방어로 인한 무의식적 회피와 유사한 현상입니다. 둘째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안을 외부로 투사, 즉 프로젝션합니다. 바르도 교리에서도 망자는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을 nerve hab으로 존재로 착각합니다. 분노한 신괴물 혹은 심판의 장면은 모두 그가 생전 억압했던 감정이 형태를 얻은 것입니다. 이때 깨닫는 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그러나 무지한 자는 그 환영을 실제로 믿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셋째 심리학적으로 죄책감은 자기 처벌적 초자, 즉 슈퍼에고의 작용이며 바르도 교리에서는 그것이 바로 업의 에너지, 즉 칼마 바사나로 표현됩니다. 생전에 저지른 악행은 단지 사회적 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그 순간 마음속에 자기 파괴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씨앗은 의식의 잔향으로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심리학에서는 공포를 무의식이 드러날 때의 저항이라 설명합니다. 바르도 교리에서의 공포 또한 본래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칠 때 발생하는 내면의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 공포를 직시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전환됩니다. 즉 공포는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다섯째 심리치료의 목표가 시아의 분열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바르도의 목적은 업의 환영을 모두 통과해 본래의 불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현실 속에서의 통합을, 바르도는 초월 속에서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두 길의 목적은 다르지만 변환이 방해하나만 방 하나입니다. 의식의 완전한 통합. 심리학은 마음의 병리와 회복의 과정을, 바르도 교리는 마음의 윤회와 해탈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두 길은 결국 같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모든 지옥은 외부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이다.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순간 하나의 그것이 바로 심리적 치유이자 영적 해탈의 시작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처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각을 잃은 상태, 즉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심리학은 그것을 감정회로의 결함이라 부르고 티베트 사자에서는 그것을 무지아비랴, 즉 빛을 거부한 어둠의 의식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그런 자는 외형적으로 아무 벌을 받지 않아도 의미와 영혼의 차원에서 고립과 공허의 지옥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고립배신 질병, 가족 불화 등 현실적 사건으로 그 업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아너리어남 악행의 업이 단순히 내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이시나 어떤 심리적 사회적 사건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가. 이것은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교리와 현대 심리학이 모두 공유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르도는 죽음 후의 중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도 인간은 매 순간 작은 바르도 상태를 경험합니다. 즉 마음이 왜곡되면 현실도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시들은 악행으로 인해 업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돌아오는가를 심리학과 바르도 교리의 관점으로 함께 해석한 것입니다. 그 첫째 사회적 고립은 자신이 만든 감옥의 갇힘을 의미합니다. 악행을 반복하는 자는
겉으로는 교묘하고 유능해 보이지만 뼈맨나나스 심리적으로는 타인을 통제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불안한 자아를 지닙니다. 이어 이 불안은 결국 사회적 고립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동료의 신뢰를 이용해 성공했으나 결국 비밀이 폭로되어 조직에서 완전한 신뢰를 잃는 경우입니다. 바르도 교리에서는 가면을 쓴 자아가 스스로의 환영에 질식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부하나 친구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으나 퍼넌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그의 곁에 남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대인회피성 투사로 스스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타인을 억눌렀던 자가 그런 은퇴됨. 마레는 색슈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어부의 에너지, 즉 카르마 바사나가 무의미감으로 현실화된 예입니다. 악행을 덮기 위해 거짓을 반복하다가 자신도 그 거짓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는 경우입니다. 바르도에서는 가짜 자아가 자신을 잡아먹는 환영이라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의 불안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단절을 택합니다. 고만키나처나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애적 고립, 즉 narcissistic isolation입니다. 이들의 고립은 타인의 배척이 아니라 자기 의식이 만든 familiar 내면의 감옥입니다. 스스로의 악행이 두려워진 순간 그는 이미 현세의 바르도 속에 갇힌 것입니다. 둘째는 배신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뿌린 불신의 씨앗은 되돌아옵니다. 배신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불신이 되돌아온 결과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보의 반향, 즉 카르마 파라이라 부릅니다. 거짓 계약과 이익 조작으로 재산을 쌓았으나 가까운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속인 자가 속임을 당하는 업의 반전입니다. 벨비어, 정치적 권력을 위해 동지를 벌인 자, 권력이 바뀌자 자신이 희생양이 됩니다. 업의 순환은 가장 익숙한 통로로 돌아옵니다. 베르바스 에르더, 가정에서 가족의 신뢰를 배신한 자, 자녀로부터 냉소와 무관심으로 대가를 받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애착의 붕괴, 바르도적으로는 업의 거울입니다. 에르비어, 거짓으로 누군가를 음해한 자, 결국 자신의 명예가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투사의 역전입니다. 자신이 던진 그림자가 자신을 덮는 구조죠. 버비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바르데서는 공덕의 끈이 끊어진 상태. 버베처,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뢰를 거래한 마음의 패턴이 낳은 결과다. 그의 주변이 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먼저 적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이다. 바르베, 허리 아스존이 셋째는 질병입니다. 업이 몸의 언어로 나타날 때 질병이 현실이 됩니다. 티베트 의학에서는 심리적 부패가 육체의 질병으로 투영된다고 봅니다. 서양 심리학에서도 심신질환, 즉 psychosomatic disorder으로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벨라브리, 뷰미, 웨트. 예를 들면 퀴남,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던 자는 만성 통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의 긴장이 신체를 조여오는 업의 전이 때문입니다. 버비리 위 서리거, 분노를 억누르며 살던 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바르데서는 분노업 즉 텐니에 이 불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베르비어,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던 자, 소화기관의 병을 얻습니다. 먹을 것을 훔친 자가 음식으로 고통받는 업의 상응성이죠. 베르비어리, 타인을 조종하던 자는 신경계 이상으로 신체 통제를 잃습니다. 통제하려는 자는 결국 제 몸도 통제하지 못하게 되죠. 베르비리너, 남을 속이며 살던 자는 피부 질환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숨기려 한 마음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업이죠. 베르비에서, 안토아닌, 이 병들은 신의 벌이 아니라 의식의 균형이 무너진 신체의 언어입니다. 악행은 외부에 드러난 죄가 아니라
내부의 독소로서 몸을 통해 자백하기 마련입니다. 넷째는 가족 불화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업이 되돌아오는 방식이죠. 가족은 인간의 가장 깊은 언맥이 이어지는 곳이다. 바르도 교리에서는 가족이 서로의 업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로 설명됩니다. Where we were. 예를 들어 하신다면 부모가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았던 집안, 자식이 부모를 불신하며 도망치게 마련입니다. 신뢰의 끈이 세대 간 업으로 단절된 경우죠. 가정 내 폭력을 행사했던 자, 노년의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바르도적 표현으로는 과거의 분노가 현실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가족을 이용해 사회적 명예를 쌓은 자, 가족의 스캔들로 그 명예가 무너집니다. 업의 균형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맞춰집니다. 형제 간 재산 다툼을 부추긴 자, 결국 자식들 사이에 동일한 싸움이 반복됩니다. 업은 교훈이 될 때까지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가족을 지배하려 한 자, 결국 그 가족에게 외면받고 고립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 욕구의 역전, 바르데서는 업의 반사작용 때문입니다. 가족 불화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세대 간 업의 전입니다. 악행은 유전처럼 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습관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결국 그 가문은 스스로의 그림자와 싸우게 된다. 업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비추는 자연스러운 반향이다. 심리학은 이것을 무의식의 자가 교정작용이라 부르고 바르도 교리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지옥이라 부른다. 따라서 악행을 멈추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각죄이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직시하고 이것이 나의 투사였음을 깨닫는 것. 그 순간 업은 소멸한다. 즉 이대가 살아있는 동안 정신적 붕괴, 사회적 몰락, 육체적 질병의 순서로 즉시적 응보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르도 교리가 말하는 현생의 바르도, 즉 살아있는 동안의 업보 공간, 즉 리빙 바르도입니다. 바르도 교리의 마지막 경고, 악업의 불꽃은 죽음 뒤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전의 마음속에서 연기로 피어납니다. 이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는 이미 지옥의 불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내면의 의식은 끊임없이 공포와 불안의 진동을 되돌려주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생전의 업보를 체험하는 즉시적 업의 법칙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나 바바 방아의 예언은 국가적 붕괴를 말하지만 바르도 교리는 개인의 의식 차원에서의 즉시적 응보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대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대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의식이 이미 업의 진동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내면의 지옥을 매일 체험합니다. 업은 세대를 기다리지 않는다. 죄의 불씨는 죽음 뒤의 물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타오른다. 따라서 이대가 생전의 대가를 받는 이유는 바르도 교리의 즉시적 업보의 원리, 즉 업은 시공을 건너지 않고 현재의 의식 속에서 바로 작용한다는 가르침으로 설명됩니다. 현대 정치의 경고 국가적 차원의 바르도, 극단적 자기중심적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인간이 국가 최고 권력에 있을 때 그 국가는 어떤 위험에 처할까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현대사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어두운 답을 보여줍니다. 국가는 개인의 거울이 아니다. 하지만 극단적 자기중심성, 즉 extreme egocentrism과 반사회적 성향, 즉 antisocial traits를 가진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면 국가는 점차 그의 내면을 닮아갑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제도는 무너지고 시민은 분열하며 경제는 붕괴합니다. 베네수엘라 국가는 지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우고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은 지도자의 정치적 욕망과 충성 강화를 위해 경제, 사법, 언론 체계를 체계적으로 훼손했습니다. 자기 확증 욕망의 국가화,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 언론을 내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를 충성 구조로 재편하며 군부를 사적 권력 기반으로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수백만 명의 탈출, 인도적 붕괴, 민주주의 제도는 형식만 남고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를 실패한 국가로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적 지도자는 국가를 자기 확증의 도구로 만들고 그 사이 국가는 빠르게 썩어갑니다. 브라질 지도자가 사회의 균열을 이용할 때 나라가 받는 상처. 브라질의 정치 위기는 좌우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주의와 개인 숭배 정치가 국가를 어떻게 분열시키는지 보여줍니다. 특정 지도자에서 나타난 피해자 코스프레 정치, 음모론 기반 대중동원, 과학제도 무시, 법적 책임을 정치적 박해로 치환하는 전략, 이러한 반사회적 정치 스타일은 사회적 신뢰를 깊이 갉아먹었습니다. 결과도 분명했습니다. 팬데믹 대응 실패, 폭력적 시위와 의회 난입, 삼권 간의 극단적 충돌, 국가 이미지 추락 투자 환경 악화, 브라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증폭시키기 시작하는 순간 국가는 거대한 부족사회로 퇴행합니다. 현대사적 교훈,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오면 국가는 세 가지 일을 겪습니다. 첫째, 진실보다 충성이 우선됩니다. 제도는 지도자 개인의 정서적 필요에 맞춰 재편됩니다. 전문가, 언론, 학자, 관료는 공적 기준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느냐 찬양하느냐로 적과 동지가 갈립니다. 국가는 비이성적 판단에 휩쓸리게 됩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절차만 남고 내용은 사라집니다. 투표와 선거는 존재하지만 이른바 3대 조작, 선거 조작, 여론 조작, 통계 조작으로 견제 균형 감시, 자유 언론이 무너집니다. 겉모습만 민주주의인 포장된 권위주의가 등장합니다. 셋째, 사회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됩니다. 온화한 이념이 아니라 지도자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기준이 되어 사회는 깊게 양극화됩니다. 대화는 불가능해지고 공동체 신뢰는 붕괴되며 국민은 서로를 적대 집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결론입니다. 극단적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적 성향은 개인 차원에서는 불쾌한 성격일 뿐이지만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재앙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현대사는 말합니다. 지도자의 성향은 곧 국가의 미래다. 위험한 성향을 가진 지도자에게 권력을 맡긴 국가의 말로는 예외 없이 비슷하다. 제도는 무너지고 국력은 약해지고 국민은 고통받는다. 국가의 안전은 이념 이전에 지도자의 정신적 성숙도와 공적 책임감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비로소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적 인간 유형의 권력은 국가를 위험으로 끌고 갑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현대 심리학 그리고 국제 정치 사례는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지도자의 성향은 곧 국가의 운명이며 옥의 성향은 반드시 국가의 구조를 병들게 합니다. 역사가 반복해 보여준 세 가지 위험은 분명합니다. 첫째, 단기적 통제와 충동적 권력 유지. 둘째, 조작 거짓 배신으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 셋째, 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국가기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성향의 지도자는 내부 붕괴와 외부 압력 모두에 취약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방아의 메시지는 이 위험을 오히려 상징적으로 요약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말했습니다. 왕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백성의 피가 강을 이루리라. 지도자의 타락이 곧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바바방아 또한 말했습니다. 무지와 탐욕이 한 나라의 심장을 먹으면 하늘은 그를 버리고 땅은 흔들리리라. 도를 거스르는 욕망은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까지 뒤흔듭니다. 두 예언가의 시점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권력자의 도덕적 결함은 사회적 붕괴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자기중심적 반사회적 지도자가 집권한 나라들은 대개 515년 사이에 사회적 붕괴 조짐을 보였습니다. 슈레리 그러므로 지금의 경고는 단지 정치적 분석이 아니라 철학적 성찰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악의 업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지도자의 탐욕과 거짓이 국가 단위로 증폭될 때 내부 혼란, 외부 압력, 자연재해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전과 역사와 예언이 공통으로 말하는 어비핫 확장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고 권력에 악의 업을 지닌 자가 있다면 그의 성향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 국가는 서서히 수명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국민이 무관심할 때 예언은 일상이 되고 재앙은 현실이 된다. 이 영상이 그러한 구조를 보는 눈을 넓혀드렸다면 앞으로도 더 깊은 역사 철학과 예언적 통찰을 탐구하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나온 틈 여러분의 참여는 이 채널이 진실과 지혜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티베트 사자의 서를 통해 죽음 이후의 의식을 탐구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티베트 사자에서 즉 바르도 퇴도를 중심으로 망자가 왜 밝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특별한 관점은 꿈속의 체험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꿈속에서 밝은 빛을 보아도 한 번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빛 속으로 나가면 마치 지상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 꿈의 감각은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망자가 밝은 빛을 보고 도망치는 이유를 매우 깊이 있게 비춰줍니다. 오늘 강연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첫째, 왜 망자는 밝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둘째, 아무리 수행을 한 사람이라도 과연 우주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물음은 단순한 종교적 신앙을 넘어 인간의식의 본질과 죽음 이후의 인식구조를 탐구하는 철학적 주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깊은 통찰과 평안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은 고전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풀어 삶과 죽음의 본질을 함께 사유하는 공간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식의 이동, 즉 트랜지션으로 봅니다. 육체가 멈추는 순간 의식은 곧 바르도, 중음 상태로 들어갑니다. 바르도는 말 그대로 사이라는 뜻입니다. 삶과 다음 삶 사이의 상태, 즉 죽음과 재탄생의 중간 공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망자는 6단계의 바르도를 지나갑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밝은 청정광을 마주합니다. 그 빛은 외부의 신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마음 자성의 빛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광휘를 두려워하며 피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더 어둡고 탁한 빛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것이 티베트 사자에서 둘째 날의 장면입니다. 그대는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외부의 빛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본래 마음의 광명이다. 하지만 망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지상의 감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경험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꿈속에서 밝은 빛을 보아도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구름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때 그 빛 속으로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 감정은 바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망자가 밝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의 심리적 구조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꿈속의 의식은 이미 부분적으로 육체를 떠난 상태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상 감각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순간 중력의 부재를 느끼며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때의 공포는 빛 그 자체의 두려움이 아니라 발을 디딜 곳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두려움입니다. 즉 망자가 밝은 빛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빛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지상의 익숙함을 상실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중력 속에 살아왔습니다. 땅을 딛고 공간을 인식하며 방향을 구분하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 혹은 꿈의 심층 구조에서는 이 모든 물리적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인간의식은 무의식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가 그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지상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평소 의지하던 감각과 형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텅 빈 광명 속에 녹아드는 그 순간 나라는 감각이 붕괴되기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빛을 두려워하는 것은 빛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자기라는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붕괴될 때 의식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라는 존재적 불안을 겪습니다. 이것이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둘째 날의 두려움입니다. 이제 떨어진다는 감정의 철학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꿈속에서의 낙하감 혹은 우주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사실상 자아 붕괴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뛰어내린다는 것은 자기라는 중심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행위, 즉 빌공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공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나라는 틀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이 마지막 문턱에서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수행을 했더라도 우주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릴 사람이 있을까요? 한나다스존 표현처요함. 이 질문은 바로 아무리 깨달음을 구해도 마지막 자아의 틀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가? 라는 궁극의 물음과 같습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합니다. 수행이 깊다 해도 마음이 자기 본성을 꿰뚫지 못하면 밝은 빛을 보아도 외부의 신으로 여기고 두려워한다. 수행이란 결국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의 환상임을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자와 공간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우주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는 떨어지는 자신과 빛의 공간이 본래 하나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나라는 경계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바르도 상태의 영혼은 중력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는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생각만으로 공간을 이동합니다. 이때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의식이 자기 본성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아직 지상 감각에 묶인 영혼은 그 빛을 위험한 낙하로 오인합니다. 그러므로 떨어지는 느낌은 실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관점으로 무한을 해석하려는 의식의 착각입니다. 빛의 세계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곳은 방향과 중력의 개념이 사라진 공간, 즉 모든 방향이 동시에 중심인 차원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라는 개념이 해체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나 그건 진정으로 뛰어낼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내리는 자와 떨어지는 공간이 본래 둘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때 의식은 더 이상 낙하가 아니라 흡수 통합 귀환을 경험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공허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즉 해탈이란 빛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 빛과 나의 구분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확신의 시험, 심리학적으로 보면 밝은 빛에 대한 공포는 의식 구조의 변형에 대한 저항 반응입니다. 내가 나라는 경계를 인식할 수 없을 때 이는 마치 꿈속에서 구름 위로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 불안정한 공간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의식이 차원을 넘어서는 문턱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묶는 밧줄이지만 그 밧줄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자유로워집니다. 밑속으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떨어진다고 느낄 때 사실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빛이 바로 그대의 근원이다. 망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 빛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 사라짐은 소멸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영혼의 용기와 지금의 삶.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훈은 죽음 이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작은 죽음을 겪습니다. 낡은 나를 버릴 때 익숙한 환경을 떠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떨어지는 듯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빛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입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해탈의 문이 해시 여는 왜 있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유의 작은 빛을 비춰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티벳 사자의 설을 비롯해 세계의 고전과 철학 심리학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 의식의 여정을 탐구합니다. 당신의 한 구독이 이 지혜의 등불을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드셔내는 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사람은 죽은 뒤 며칠 만에 해탈하는가? 이 스파 질문은 단순한 사후세계의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되묻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의식이 가장 순수한 본성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평생 쌓아온 습관과 감정의 껍질이 벗겨지고 의식은 근본 광명, 즉 나의 본래 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명을 알아보고 즉시 해탈에 이르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평생의 집착, 두려움, 욕망의 그림자가 순수한 빛을 나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죽은 지 4일차 안에 해탈하는 경우를 상징적으로 1% 이하, 즉 고도의 수행자에게만 가능한 드문 길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식은 어떤 여정을 거칠까요? 죽음 이후의 길은 세 단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첫날 근본 광명의 바르도, 가장 빠른 해탈의 순간이지만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214일 빛의 바르도, 평화로운 부처와 분노의 부처가 나타나 의식에게 반복해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본성을 보라. 이 시기가 해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49일 환생의 문, 대부분의 의식은 이 기간 동안 모든 바르도를 지나 해탈이 아닌 환생의 길로 향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떤 그림자를 품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리리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 뒤에도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으며 그 의식은 매일 다른 빛을 만나 스스로의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바로 그 여정의 네 번째 밤, 빛과 그림자의 심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때 망자는 더 이상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가 마주하는 모든 존재는 그 치별의 외부의 신이 아니라 평생 품어온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죽음 이후의 의식 바르도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잃어버린 마음의 진실을 함께 탐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다음 여정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럼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제28편, 망자가 죽은 지 네 번째 날, 빛과 그림자의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자에서 28편, 망자가 죽은 지 네 번째 밤은 빛과 그림자의 심판의 날입니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네 마음의 그림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그 순간 너는 스스로 어둠이 된다. 티베트 사자의 서종에서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여정입니다. 새벽에 빛이 열릴 때 스드 망자가 눈을 떴다. 그러나 그 눈은 더 이상 육신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숨을 멈춘 지 사흘이 지났다는 것을 모른다. 육신은 이미 싸늘히 식었고 가족들은 장례 절차를 준비하며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망자의 의식은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잠에서 깨어난 줄 알았다.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손끝은 공기를 스친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닿지 않는다. 그는 혼란스럽다. 소리를 내보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 공기 속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린다. 이제 넷째 날이로다. 네 마음이 너를 시험하리라. 망자가 죽은 지 4일째의 문입니다. 초닛 바르도 존재의 본성의 바르도. 네르먼 더 자르난설. 티베트 불교에서는 현현의 바르도 초닛 바르도, 즉 마음의 본성이 형상을 취하는 단계라 부른다. 이때 망자의 의식은 더 이상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형성된 빛과 소리, 색채의 세계 속에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심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마음속 어비에, 즉 평생 쌓은 선과 악의 흔적들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아침은 빛의 신들이 출현하는 날입니다. 동쪽의 하늘이 열리며 찬란한 푸른빛이 솟구친다. 그 빛 속에서 아크쇼비아 에익쇼피아, 동방의 평정 핑징의 부처가 나타난다. 여기서 아크쇼비아 에익쇼피아는 아촉불레이 추푸를 의미하며
죽은 이가 바르도의 경험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평온한 지혜의 존재다. 와크쇼비아는 부동부동, 위는 아머네남 주암,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4일째 새벽에 왜 하필 동쪽의 하늘이 열릴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발도 퇴돌에서 망자가 죽은 지 넷째 날 동쪽 하늘이 열리고 푸른빛이 솟구친다는 구절은 단순한 공간적 묘사가 아니라 깊은 상징적 의식적 의미를 지닌 장면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우주가 네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은 특정한 지혜 우실과 부처 우폼 불에 대응합니다. 그중 동쪽은 시작의 방향, 즉 새벽과 빛 의식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오지 우시를 풀어보면 다섯 오우 설기치실 부처가 갖춘 5가지 지혜입니다. 법계체 성지 화계 타이신시는 일체 만물의 근원적 본성을 깨닫는 지혜이고 대원경지 다유엔징시는 맑은 거울이 만물을 그대로 비추듯 모든 존재를 왜곡 없이 바라보는 지혜이며 평등성지 핑등싱시는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함을 깨닫는 지혜, 묘관찰지 묘관찰시는 모든 법을 미묘하게 관찰하고 그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 성수작지 철조사크시는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지혜입니다. 서쪽은 몰락과 회귀죽음, 남쪽은 감정과 욕망, 북쪽은 통찰과 해탈, 그리고 동쪽은 새로운 자각의 빛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쪽의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망자의 의식이 죽음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참된 본성을 마주할 수 있는 깨달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즉 동쪽은 공간이 아니라 자각, 즉 awakening의 방향이며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중심이 소원하는 새벽을 맞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푸른빛은 동방의 부처 아촉불, 즉 에익소피아 H4의 상징광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망자가 매일 다른 색의 빛을 마주하며 그 빛은 곧 자신의 내면에 깃든 지혜의 상징입니다. 시크로남 아촉불의 지혜는 티끌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그대로 비추듯 일체 사물의 모습과 상태를 왜곡 없이 비추는 지혜, 즉 대원경지, 즉 mirror-like wisdom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푸른빛은 평정, 투명성,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망자가 이 빛을 보는 이유는 죽은 뒤 혼란에 빠진 의식이 점차 자신의 본래 마음, 즉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지혜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죽음 직후 의식은 두려움, 혼란, 자기 상실감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이때 푸른빛은 마음의 중심축을 상징하며 내면이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자기 조절의 빛으로 해석됩니다. 즉, 에어맨, 동쪽 하늘의 푸른빛은 망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며 의식의 진동이 처음으로 안정되는 정신적 새벽, 즉 멘탈 다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족불의 이름, 셔트 아초노의 이름, 에익소피아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쇼브야 부동, 이모버블, 즉 어떤 감정적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망자가 이 빛을 마주할 때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정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은 이 강렬한 푸른빛을 두려워하고 그 빛에서 심판의 공포를 느낍니다. 사실은 그 빛이 참된 자기의 빛임에도 자신의 업, 즉 카르마를 투사해 두려움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슈렐라 요약하자면 그 넷째 날의 동쪽의 푸른빛은 망자의 의식이 혼돈에서 자각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동쪽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며 푸른빛은 그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평정의 지혜가 스스로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그의 손에는 금강저, 즉 금강의 번개가 들려있고 그 눈빛은 바다처럼 깊다. 안sur은 망자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빛이 너무 강렬해 눈을 뜰 수가 없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치밀어 오른다. 저 빛은 나를 태우려 하는가? 나는 어둠 속에 숨고 싶다.
그가 두려움에 몸을 숨기자 푸른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어두운 회색의 빛이 덮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노한 수호신 즉 분노존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외부의 존재가 아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와 두려움이 형상화된 그림자다. 그는 그것을 악마라고 생각하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한다. 그것은 악마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낮에는 조상들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 그는 자신의 집을 떠도는 듯하다. 장례식장이 보인다. 향냄새, 곡소리, 초의 흔들림이 그의 의식을 흔든다. 그는 가족을 부른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때 방 안의 한쪽에서 희미한 조상들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짓한다. 그의 할아버지 어머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형제까지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다가온다. 그는 울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닿는 순간 그 형상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의 절망이 하늘로 번진다. 그때 하늘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상의 형상은 진실이 아니다. 네가 그리워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다. 망자는 비로소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진심조차 형상을 만들어낸다. 사랑도 미움도 집착도 모두 현실이 된다.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오후에는 두려움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그는 방황한다. 길도 시간도 방향도 사라진 세계에서 그는 오직 감정의 바닷속에 떠다닌다. 갑자기 대지가 흔들리고 붉은 불꽃에 하늘이 열리며 라트나 사무바바 안방의 부처가 나타난다. 여기서 라트나 사무바바 보생열애는 죽음의 혼란과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보생열애란 스리넴 수네스베이아르튼 버베 아보 날생 카틀여 오레 보석처럼 피어나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는 비로자나 열애의 지혜 중 하나인 평등성질을 상징하며 모든 중생이 본래 귀하고 평등하다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셋째 날 촛불 다음에 망자 앞에 나타나며 황금빛의 자비를 비추지만 업에 갇힌 망자는 그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몸에서 쏟아지는 황금빛은 자비의 상징이지만 망자에게는 너무 눈부셔서 견딜 수 없다. 슈리가 그는 생각한다. 저건 나를 심판하려는 신이야. 나는 죄가 많아. 저 빛을 받을 자격이 없어. 두려움이 깊어지자 빛은 서서히 어둠으로 변한다. 자비의 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탐욕과 후회의 그림자다. 그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본다. 돈을 위해 친구를 배신했던 순간들, 거짓말로 상처를 주었던 날들, 사랑을 잃고도 교만을 택했던 자신. 그때 다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테이네 렌치, 너는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다. 그 누구도 너를 벌하지 않는다.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해질녘, 그는 혼돈의 강을 건너는 길목에 선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거대한 강 앞에 조용히 서 있다. 이것은 삼도천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의식의 강이라 부른다. 여기서 삼도천 의식의 강의 뜻은 죽은 자의 의식이 혼란스러운 바르도 상태에서 여러 환영과 경험을 겪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흐름은 살아있을 때의 업카름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죽음의 순간, 육체와 분리된 의식은 먼저 현실의 맑은 빛을 경험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점차 환각과 환영이 나타나는 최니 바르도로 진입한다. 의식의 강은 바로 이렇게 의식이 혼란 속에서 표류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 강물은 망자의 의식을 다시 윤회의 세계로 이끌기도 하고 해탈을 향한 빛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경전은 말한다. 일부 스승들은 말한다. 티베트의 킹킹의 사자의 선은 외부 세계가 아닌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만야 주관적 경험의 안내서라고, 즉 그것은 객관적 사후 세계가 아니라 그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면의 세계다.
망자는 볼 수 있다. 하늘은 강물은 빛으로 흐르고 그 안에는 수많은 영혼의 파편들이 부유한다. 마세무는 망자는 강을 건너려 하지만 발밑이 허공이다.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가 물처럼 요동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망자의 생존 죄업들이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망자는 외친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때 망자의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 넬몬니 안엔 마 있다. 그는 멈춘다. 그리고 그제야 깨닫는다. 그를 도우리는 외부에 없으며 오직 자기 안에 빛뿐이라는 것. 이렇게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빛이 나타난다. 그 별 하나하나가 생전에 지은 업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웬데너 리오맘. 티베트의 스승들은 말한다. 선업은 별처럼 반짝이고 악업은 그림자처럼 와파 그대의 길을 막는다. 하나 망자는 그 별들을 따라 걸어간다. 망자가 선한 마음을 떠올릴 때마다 별 하나가 커지고 망자가 후회를 품을 때마다 어둠이 짙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중심에서 자비의 관세음보살 즉 첸레직이 나타난다. 망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흔한 세상을 적신다. 그리워남 두려워 말을 마음 미네는 벌신초 말라 하시는 그대가 본 모든 공포는 그대의 마음이 만든 환영이다. 서늘리컴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그대는 곧 빛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이 망자의 의식은 잠시 평온해진다. 왜냐하면 망자의 심장은 없는 몸 안에서 마지막으로 진동한다.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새벽은 다음 세계의 문턱이다. 밤이 지나고 망자는 다시 새벽의 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새벽은 처음과 다르다. 망자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은 옅어졌다. 망자는 이제 안다. 이 길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이니 데인트나 문이라는 것을 망자는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를 묶은 모든 집착을 놓는다. 그 말과 함께 망자의 의식은 하늘로 스며든다. 푸른빛, 황금빛, 붉은빛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그날 밤 셔밍키니에나 이승에서는 망자의 가족은 장래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향이 세게 천천히 타들어가며 유골함 곁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 중얼거린다. 오늘이 벌써 넷째 날이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초의 불꽃이 흔들렸다. 잠시 향냄새가 바뀌고 누군가의 눈에서 하마춘 모니시디에 나라의 어산큰 그 순간 이삼이 보내스만긴 저승의 망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나를 기억해주는 마음이 있구나.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어. 망자가 죽은 지 넷째 날 망자는 더 이상 육신의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 자체와 대면하는 시간에 들어선다. 이때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시기다. 스승도 가족도 신도 오직 그의 마음 안에서만 수어야 한다. 그 티베트 사자에서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때 마음이 두려움으로 물들면 정말 지옥을 보고 마음이 평온하면 부처를 본다. 결국 네이더 레소레이시나이스 저승의 여정은 신의 심판이 아니라 그나포메트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빛과 그림자, 선과 람, 스레이션이 완 사랑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울처럼 망자에게 비춰진다. 오늘 우리는 티베트의 사자가 겪는 모넷째 날의 저샴 요정을 따라가 보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길 바란다. 가만 아니마스. 이제 다음 편에서는
그 다섯째 날, 뉴노란폰 망자가 마침내 빛과 어둠의 선택을 맞이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겠다. 그때처럼 구독으로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헤케이디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의식의 여행입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남는 자의 온기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티베트 사자의 서해 여정 중 망자가 죽은 지 넷째 날 푸른빛의 문이 열리는 새벽으로 들어갑니다. 이 길은 죽은 자의 길이자 살아있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자기 인식의 새벽이기도 합니다. 카카는 우아스, 죽음의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지금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당신 안의 고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영혼의 귀로 이 경문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이 채널은 티베트 사자의 설을 통해 죽음 이후의 의식과 삶의 본질을 함께 탐구합니다. 구독은 당신이 다음 깨달음의 문으로 나아가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새벽의 문, 수도승의 낭독, 이제 들으라오 영혼이여. 그대는 육신을 떠난 지 사흘을 지나 이제 넷째 날의 새벽을 맞는다. 동쪽의 하늘이 열리며 푸른 빛이 솟구치리라. 그 빛은 지혜의 근원이며 그대의 마음 본래의 빛이라. 두려워 말라. 그것은 너의 진면목이니라. 야키닌, 망자의 독백, 희미한 어둠 속에서 동쪽? 이인, 망자는 이제 방향조차 알 수 없다. 하지만 정말 어딘가에서 푸른 빛이 솟고 있다. 그것은 하늘의 색이 아니라 망자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파도 같다. 차가운 듯 따스한 듯 그 빛이 망자를 감싸며 속삭인다. 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말이 망자 안에서 메아리 친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4일째 푸른빛의 바다, 실그허미시엄, 수도승의 낭독, 오와 오 영혼이여. 그대가 보는 푸른빛은 비로자나 볼 피로샤 나포 에치해요. 모든 법계의 근원에서 비추는 대자대비의 빛이니라. 그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그 빛을 두려워하면 그 빛은 곧 그림자로 변할 것이다. 망자의 독백, 푸른빛이 점점 밝아진다. 빛이 아니라 바다 같다. 한없이 넓고 그 안에서 파도처럼 망자의 기억들이 밀려온다. 망자가 사랑했던 얼굴들, 용서하지 못한 이들, 망자가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모두 이 바다 위에서 반짝인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너의 모든 기억은 하나의 파도였다. 그대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그 빛이 너무 강하다. 눈부심이 두려워 고개를 돌리고 만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4일째 두려움의 그림자, 수도승의 낭독, 오 영혼이여. 엘코너시범, 더스로. 그대가 빛을 외면하면 푸른 빛은 곧 사라지고 어둠이 일어나리라. 그때 나타나는 흐릿한 하늘빛은 탐진치 그림자다. 그대는 그것을 안전함이라 착각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미혹의 문이니라. 야키닌, 망자의 독백. 그 말이 들리지만 망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 푸른 빛은 너무 강했으니까. 이제 망자 앞에는 흐릿한 회색빛이 떠오른다. 부드럽고 따스하고 나를 위로해준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다. 이쪽으로 오라. 여기엔 평안이 있다. 망자는 그 평안을 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푸른 빛의 파도는 멀리서 울며 사라져갔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자기의 심판, 수도승의 낭독, 이제 들으라오 영혼이여. 네가 본 모든 빛과 그림자는 외부의 신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라. 너의 빛이 곧 너의 신이며 너의 그림자가 곧 너의 업본이라. 야키닌, 망자의 독백. 그 말이 망자 안에서 번개처럼 울린다. 망자가 두려워한 빛, 망자가 쫓은 어둠, 내님 모두 망자였다. 푸른 빛은 망자의 자비였고 회색의 그림자는 망자의 무지였다. 망자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아니라 푸른 불꽃이 흘러내렸다. 그 불꽃이 망자의 가슴을 태우며 속삭인다. 너는 지금 자신을 보고 있다. 티베트 사자에서 망자가 죽은 지 4일째 자비의 바람, 수도승의 낭독, 오와 오 영혼이여. 그대가 스스로를 알면 그대는 자유롭다. 빛과 그림자는 본래 둘이 아니니라.
자비의 바람이 그대를 감싸리라. 야킨닌, 망자의 독백. 망자의 주변이 조용하다. 푸른 빛은 이제 망자 안으로 들어와 숨이 되었다. 그 빛이 망자 안에서 고요히 숨쉬며 살아있음과 죽음의 경계를 지워간다. 그제야 알았다. 망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망자 안의 진실과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망자가 죽은 지 4일째 밤이 내릴 때 수도승의 낭독 밤이 올지라도 두려워 말라. 푸른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눈을 감을 때 그 빛은 내 심장의 중심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이때 푸른빛 혹은 청색광은 다음을 상징합니다. 법계의 본래, 지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분별 이전의 청정한 마음입니다. 경지, 즉 mirror-like wisdom,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거울경, 슬기지 경지, 대원경지를 줄임말로 크고 둥근 거울이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모든 진리를 원만하고 분명하게 비추어 아는 부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촉불의 빛은 움직이지 않음, 즉 부동 흔들리지 않음, 즉 평정심과 진리의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망자에게 푸른빛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망자는 죽음 이후 자신의 의식이 물질적 세계로부터 분리되며 내면 깊은 곳에서 본래의 광명, 즉 clear light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전에 마음이 어두웠던 자, 즉 집착과 분노 무지로 덮여있던 자는 이 푸른빛을 너무 강렬한 빛, 나를 삼킬 것 같은 빛으로 느껴 공포를 경험합니다. 수도승의 독경, 두려워 말라 그 푸른빛은 너의 본래 마음이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해탈이 있느니라. 즉 푸른빛은 외부의 신적 존재가 아니라 망자의 내면 깊은 불성, 자기 자신 안의 법신의 광명인 것입니다. 푸른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의 뜻입니다. 본문의 푸른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구절은 티베트 불교의 핵심 사상인 본래 청정과 직결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결코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무명 즉 무지와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푸른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깨달음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선언이자 망자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눈을 감을 때 그 빛은 심장의 중심에서 다시 일어나리라. 티베트 불교 의미. 이 문장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심장 중심의 광명, 즉 heart light, 즉 심중의 바람, 즉 피라나과 의식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미세한 바람과 의식은 심장의 중심에 머문다. 이곳에서 망자는 다시 한번 청정한 마음의 빛을 볼 기회를 얻게 되며 그것을 알아차릴 때 윤회의 문이 닫히고 해탈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푸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망자의 의식이 죽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본래 마음의 광명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티베트 불교의 해탈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킨인, 망자의 독백. 어둠이 다시 내려온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다. 망자 안에서 미세한 숨결이 일어난다. 그것은 망자의 마지막 숨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전조였다. 이 포션 서비스의 문화, When First 빛의 문은 죽은 자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자기 깨달음의 새벽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에서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사랑에서 그것을 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가 전하는 가르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죽음 이후의 의식,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마음 수행을 함께 탐구합니다. 구독은 당신의 내면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자가 죽은 지 5째 날 붉은빛의 심판편으로 이어집니다. 고요히 숨을 고르고 푸른빛의 여운 속에서 당신의 내면을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